화목제는 원어로는 슐라밈이라고 해요.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슐라밈 하면 앞에 보면 시읒 리을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건 전통적으로 샬롬에서 유래한 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샬롬은 우리가 얼마 전에도 설명한 적이 있지만 평화, 화목, 안녕, 안전, 여기서 넘어가서 완전이라고 하는 의미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화목제는 평화에 대한 감사 또는 그 평화를 바라는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화목제는 평화를 바라는 제사 혹은 평화에 대한 감사라고 이렇게 제목만 가지고서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그런 것인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죠. 3장의 구조는 우리가 읽어봤지만 1장, 2장하고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이렇게 구분되어서 등장하는 것은 똑같지만 그 안에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별로 없어요.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소의 화목제입니다. 6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양의 화목제예요. 그리고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염소로 드리는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개역성경에는 앞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그래서 그렇게 세 개로 구분하면 돼요. 요약하자면 제물을 끌고 회막에 가지요. 그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한 손 안수지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그 짐승을 잡아요. 제사의식을 하기 위한 도살.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명칭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의적 도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제단, 번제단, 사방에 뿌려요. 여기까지는 제일 처음에 나왔던 번제와 똑같습니다. 요 다음이 다르는데 번제는 그리고 나서 그 고기 전부를 가죽만 제외하고 번제단에서 전부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전부 드리는 제사 번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기름만 분리해내는 거예요. 특별히 콩팥 주변에 거의 기름으로 둘러싸여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콩팥을 중심으로 해서 고기에 있는 기름 대부분을 걷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양만 좀 더 기름진 부위가 있었는데 미골이 뭐냐면 꼬리뼈예요. 그 꼬리뼈에서 나오는 꼬리 부분에 양을 제가 그래서 사진을 찾아봤는데 꼬리가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에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제사한 이 양은 좀 다른 품종이었고 그 꼬리 부분에 기름기가 기름진 부위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양에서는 그 미골에서 나오는 꼬리를 그 기름 거의 기름져 있기 때문에 그걸 함께 잘라서 떼어내어야 됐습니다. 그렇게 기름을 떼어내면 그 기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름 부위, 콩팥과 기름 부위만 제단으로 가져가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기름과 피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영원한 규례다. 그리고 3장 화목제에 대한 말씀이 끝나요. 설교 끝입니다. 할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콩팥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기름이 의미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꼬리뼈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말씀이 산천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갖다 붙여가지고 아무 얘기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설교가 아니죠. 그런데 아주 설교자의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일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5대 제사가 6장 7절까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6장 8절에 난데없이 분명히 5대 제사가 끝났는데 갑자기 번제가 또 나와요. 6장 8절. 그죠? 번제 끝났는데 6장 8절에 번제가 또 나와요. 14절에 가니까 그 위에 소제 또 나오죠. 24절에 속죄제, 7장에 속건제, 그 다음에 7장 11절에 화목제물이 또 나오네요. 그래서 6장 8절에서부터 7장에 걸쳐서 나오는 이 또 다른 제사에 대한 규례는 제사장들에게 주는 지침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건 제사장들에게 주는 지침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7장 11절로 가면 화목제에 대한 보충 규례가 나오는데, 여기에 화목제의 다른 제사와 다른 성격들이 규정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7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읽고 화목제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 7장 11절에서부터 그 뒤에 21절까지를 한번 다시 교독해 보겠습니다. 자, 화목제물에 대한 말씀인데, 말씀을 읽다 보면 감사로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거제, 그 다음에 저 밑으로 내려가면 요제, 이런 말도 나오고, 그래서 도대체 화목제라는 건지, 또 그날 다 먹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다가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 이튿날까지 먹어도 된다고 했다가, 도무지 알기가 어려운 말씀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정리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화목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읽었던 15절 16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감사제입니다. 감사제. 16절에는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서원제, 그 다음에 자원제. 자원제는 낙헌제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낙헌제. 그래서 낙헌제 들어본 적 있죠? 한자가 뭐냐면 즐거울 낙이에요. 헌, 봉헌할 때 헌이에요. 드리는 걸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예요. 자원제가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에 대한 책을 쓴 김경렬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의 책에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잘 설명을 했어요. 그대로 읽어드리면, 감사제는 여행을 무사히 마치거나 전쟁터에서 무사히 돌아왔을 때, 혹은 질병에서 회복되었을 때처럼 특별한 축복,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 드리는 화목제예요. 서원제는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을 이행할 때 드리는 제사예요. 서원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 순서대로 사무엘상을 읽고 있는데, 사무엘상 딱 펼치면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한나죠. 그녀가 울면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1장 11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게 바로
서원한 기도예요. 서원한 기도.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70년대, 60년대, 80년대 그때 이렇게 서원 기도가 굉장히 많이 유행처럼, 그래서 예배당에서 은혜 받은 엄마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자기가 자기를 드려야지 꼭 한나 요걸 보고 자기 아들을 드리는 바람에 자기 자식들이 자기 의견과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신학교에 들어간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전설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한나 따라하지 마시고 그냥 자기가 자기를 바치면 돼요. 여기에 바쳤다고 하는 것은 제물로 바쳤다는 게 아니죠. 인신 제물로 바친 게 아니에요.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것은 나실인,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일 하도록 하는 거죠.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서원을 이행할 때가 오는 거죠. 자,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라고 그랬는데, 여기 요 장면이 바로 뭐 하는 거냐면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만 드리는 게 아니라 번제를 함께 드렸겠죠. 일반적으로 화목제를 드리는 장면이 되고 있는 거죠. 이때 드리는 게 바로 서원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자원제인데, 특별히 감사할 일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저 내가 드리고 싶어서, 내가 원해서,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서, 혹은 내가 그 은혜를 받아서 그냥 내가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자원제 혹은 낙헌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감사제는 우리가 읽은 7장의 12절부터 설명되어 있는데, 무교병, 무교전병, 구은과자, 13절에는 제사에서 드리지 않는 유교병을 함께 해서 드리는 거예요. 서원제, 자원제는 요 말이 레위기 본문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감사제일 때만 하는 건지 아닌지는 확실히 알기는 어려우나, 요 사무엘상의 한나의 모습을 보면 밀가루 1에바, 그죠? 그래서 이거 그러면 감사제와 서원제도 가능성이 있기는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만 하고 일단 넘어가면 14절 그중 하나씩 거제로라고 나와 있는데, 거제는 뭐예요? 5대 제사라 그랬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그 다음에는 속죄, 속건제 이렇게 나올 건데 거제가 나왔어요. 그 뒤에는 요제도 나와요. 거제는 일반적으로는 올려 바쳐진 것, 들 거자, 들어 올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요제는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실제로 이러한 일들을 했는지는 굉장히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소를 잡아서 그 고기를 전체를 들어서 흔들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거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올려 바쳐진 것, 그 다음에 요제가 오히려 들어올리는 동작을 얘기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요 거제나 요제는 모두 다 그저 하나님께 바쳐진 봉헌물이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거제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14절에 보면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죠. 네.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드린 제물 이렇게 이해하고 읽어도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드리고 제사장들에게로 주게 되어 있었는데 뭘 주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감사제에 함께 올렸던 무교병, 무교전병, 구운과자, 유교병을 그 중에 하나씩 빼서 제사장에게로 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올렸다가 그리고는 제사장의 몫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제사장의 몫이 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 30절부터 제사장의 몫이 나오는데 34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허목제물 중에서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여기 흔든, 요게 요제, 어떤 곳에서는 요제라고 번역되고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흔든이라고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든이라고 한 게 거제, 어떤 단어는 거제라고, 어떤 데에서는 들어올린이라고 하는. 그러나 요 두 가지 다 그저 하나님께 바쳐진 봉헌물, 제물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물의 가슴 부위, 가슴살이겠네요.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고기, 그러면 남잖아요. 상당히 많이. 지금 고기 전체에서 콩팥과 기름기를 떼어서 하나님께 화제로 드렸고, 그 다음에 고기의 가슴 부위와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의 몫으로 했어요. 그럼 남은 고기 전체는 어떻게 되느냐? 제사를 드린 사람의 몫이에요. 자, 그러니까 확실히 번제와는 구분이 되지요. 달라요. 다른데 그 다음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화목제가 평화에 대한 감사 혹은 평화를 구하는 제사인데 어떤 평화냐 하는 의미가 드러나게 돼요. 자, 그 뒤에 우리가 읽었던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감사제는 그날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서원이나 자원 제물은 그 다음 날까지는 먹을 수 있었어요. 자, 여기서 보면 감사제와 서원, 자원제가 구분이 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무교병과 무교전병과 구운과자와 유교병은 감사제만 따라가는 것이로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나 전체적인 화목제의 성격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이따 보겠지만 그게 자원제나 서원제에도 함께 드려졌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감사제는 그날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소든 양이든 염소든. 서원이나 자원제는 그 다음 날까지는 먹을 수 있었어요. 바로 이 부분이 화목제의 성격을 규정하는 거예요. 고기의 나머지 전체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몫이 된다 하는 것에서부터는 번제와 확연하게 달라요. 그런데 그 고기를 그날 당일 혹은 그 다음 날까지 모두 다 먹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화목제의 성격이 규정이 되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는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약과 연결 부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어떤 학자들은 유통기한 때문에 그랬을 거다, 이렇게 설명해요. 저는 완전히 반대하는 게, 유통기한이면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동일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감사제나 서원제나 자원제가 재물의 종류와는 상관이 없어요. 감사제는 소고, 혹은 자원이나 서원제는 양이고 염소고, 이런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동일하게 화목제 전체가 소로도 양으로도 염소로도 할 수 있었어요. 여긴 새는 안 되었어요. 새는 왜 안 되는 거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짐승으로 제사를 올려드리는데, 감사제를 드리면 유통기한이 짧아져, 갑자기. 그래서 그날 다 먹어야 돼. 근데 서원제나 자원제를 드리는데, 하나님 이거는 서원제예요, 그러는 순간 유통기한이 하루가 늘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유통기한일 수는 없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냐? 여기에 그날 먹지 않으면 부정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이건 자원제, 서원제. 18절 시작.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자, 이거는 자원제, 서원제죠. 감사제는 이튿날이에요. 제사 자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제사는 이미 기름을 떼어서 콩팥과 함께 불살라서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그 고기를 가지고 제사 드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가 받지 않으시는가는 아직 유보 상태예요. 이 고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 고기를 말씀한 대로 감사제는 그날 당일날 먹었으면 제사가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죠? 자원제나 서원제는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먼저 올려드린 화목제를 기쁘게 받으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다음 날, 혹은 자원, 서원제는 그 다음 날까지 고기가 남아있으면 이 제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게 안 되는 거고, 제물이 가증한 것이 되는 거고, 심지어는 제사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목제에서 중요한 사항은 뭐예요? 감사제물은 그날 다 먹어야 되는 거. 자원제와 서원제는 그 다음 날까지, 이튿날까지 모두 다 먹어야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돼지 한 마리를 잡으면 몇 인분이 나올까요? 몇 명이 먹어야 되는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양 한 마리 잡았는데 가족이 그날 다 먹을 수 있나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랬잖아요. 돼지 한 마리가 나왔다고. 생각해 봤어요. 그 부대에 몇 명 정도가 있는 건데 돼지 한 마리가 나온 건가?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식당에 가서 먹는 삼겹살을 제공하는 그 돼지의 크기와 우리가 보통 머릿속에 있는 이렇게 뚱뚱해가지고 새끼들 이렇게 젖물고 있는 그 돼지와는 다르죠. 달라요. 훨씬 작아요. 여러분, 그 부대가 대대급 규모인데 400명 정도 돼요. 돼지 한 마리, 치사하게. 네? 치사한 거예요? 전혀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걸 물어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축산물 무슨 기관에서 답변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일반적으로 돼지 한 마리는 1인분을 200g이라고 할 때 300인분 가까이 나온다는 거예요. 300인분. 그리고 소는
1300인분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1인분을 200g이라고 했을 때. 안 놀라시네요? 큰일 난 거예요. 화목제는 드릴 수가 없어.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 집에 양이 엄청나고 소가 엄청나도 이거는 드리는 날 죽는 날이야. 뭐 푸드파이터도 아니고 그날 다 먹으려면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예?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 한 마리, 어디 그런 거 써있기는 합디다, 그죠? 소 한 마리, 뭐 닭 한 마리 정도야 괜찮지만, 그래서 새는 드리지 말라고 했구나. 딱 정답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그죠? 여러분,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서 이만큼 고기를 아무리 제사장에게 가슴 부위와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서 드렸다고 해도 기름기를 제거하고, 여러분, 이 1300인분 얘기하고 돼지 이거 얘기한 거는 그 전체의 무게를 계산해서 200g 이렇게 나눈 게 아니고, 그를 도축했을 때에 뼈를 다 발라내고 고기가 될 수 있는 부위, 그것만 딱 했을 때 그걸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수치죠.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게 의미가 뭘까요, 도대체 이거?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다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날 혹은 그 다음 날까지.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다 먹으려면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먹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화목제물을 드리는 날은 잔칫날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그러나 뭐예요? 잘라서 냉장고에, 냉동실에다가 다 쟁여놓고 아니면 말려서 1년 내내 두고두고 먹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그날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제물은. 서원과 자원제는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웃과 함께 먹는 거예요. 나눠 먹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고기 먹는 것이 상당히 쉬워졌죠. 그런데 이 당시에 우리가 정확한 건 추측할 수 없지만 오늘날과 같이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죠. 그러면 누군가가 화목제물,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목제에 감사, 자원, 서원제, 이걸 생각하면 누군가에게 아주 특별한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또는 서원을 했는데 서원을 이행하게 됐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은혜 받고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으려면 양이나 소나 염소나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드린다고 하는 건 함께 나눠 먹는 거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떡 할게요. 뭐 이런 거. 오늘 제가 쏩니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눠 먹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화목제, 슐라밈이라고 하는 단어가 샬롬에서 나와서 평화를 바라는 기도 혹은 평화에 대한 감사제라고 할 때 그 평화, 그 샬롬은 누구와의 샬롬이냐면 이웃과의 샬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렇다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이웃과의 샬롬이 되어야 그게 하나님과의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레위기 강의에 들어오면서 레위기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과 샬롬 가운데에서 잘 사는 법,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의 전부를 드리는 제사 번제, 부부의 관계가 깊어지듯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숙하고 발전하고 깊어지는 소제, 그리고 제사장을 비롯한 이웃과의 샬롬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잘 사는 법이라고 레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순서를 잘 보세요. 순서. 번제, 소제, 화목제. 나를 하나님께 다 드리고
그 안에서 관계가 깊어지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샬롬,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잘 사는 법의 1, 2, 3이에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굉장히 이게 사실은 안 좋은 말이었던 거예요. 둘 낳았더니 둘이 맨날 싸워. 그죠? 우리 집만 그런가? 둘 낳았더니 그 둘이 맨날 싸워요. 그럼 맨날 싸우는데 우리 집 얘기가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 큰 아들 혹은 큰 딸과 엄마 아빠의 관계는 좋아요. 작은 아들 혹은 작은 딸과 엄마 아빠의 관계는 좋단 말이에요. 얘네 둘은 맨날 잡아먹을 듯이 싸워. 그럼 엄마가 나와 관계가 좋으니까 큰 아들도 작은 딸도 그러면 다 만사 오케이입니까? 그렇지 않죠. 엄마 아빠와 큰 아이가 관계가 좋고 엄마 아빠와 둘째가 관계가 좋고 이 안에는 뭐가 사실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둘 간의 관계가 좋은 거,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둘이 관계가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난 엄마가 난 좋아해, 난 아빠가 난 좋아해, 이러고 있으면 상당히 뭔가를 착각하고 있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으니 끝,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두려운 것이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이런 와중에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두려운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교수님 말을 빌려서 얘기하면 앙상해질수록 본질이 남는다는 거죠. 그 예로 들었던 것이 혹시 우리 아이가 아파요. 아픈데 죽을 병이야. 그래서 얼마 못 산다고 해봅시다. 아니면 심각한 질병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부모가 그 아이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하나예요. 아주 아파서 나을 기미가 없으면 그래, 아파도 괜찮으니까 나랑 함께 오래 좀. 옆에서 봤을 때는 그런 자식 오래 살아서 뭐해, 그냥 일찍 가는 게 차라리 낫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가 있는 경우도 당사자인 부모의 입장에서는 같이 오래도록, 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앙상해질수록 본질만 딱 남는 거예요. 그런데 병에서 딱 낫고 나면 어떤 위대한 치료제가 개발이 돼서 나았다 이거예요. 아니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서 나았다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어요? 이젠 공부도 잘해야 돼요. 기왕이면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야 되고 돈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그런데 앙상해질 때, 언제가 앙상해져요? 나이 다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정말 죽을 날이 가까울 때. 그래서 요양병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도 여전히 내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내 아들이 돈 많이 벌어오고 다른 거 필요 없다, 그냥 내 통장에 돈만 많이 넣어줘라, 뭐 이런 거 필요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앙상해질 때 역시 본질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돈 같은 거 필요 없다, 전화 한 번 더 해주고 얼굴 한 번 더 보여주면 좋겠다. 부모님들이 참 말은 못하죠. 그런데 그 부모님 마음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1절 가사, 지금 딱 찬송가의 의미와 약간 다를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딱 지금 오늘 2020년 4월 12일 부활주일 이 날 온 세계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믿는 성도들이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그 다음 뭐예요? 길을 잃고 헤매이는 거죠.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가 들려오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교회요, 성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화목제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전형적으로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바로 성찬식에서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받아 먹으라, 받아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물을 드렸는데 그 제물을 다시 돌려받아서 먹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먹는 제사는 화목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성찬식이 예수님의 화목제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신약 성경의 화목제물 혹은 화목제라고 번역된 것은 레위기 3장의 화목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속죄제라고 번역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른 곳에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주변의 문맥을 보면 구제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들이 오히려 화목제의 말씀과 관계가 깊어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주께서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는데 그 막힌 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혀져 있던 담이에요. 그래서 둘로 하나가 되어서 한 새 사람을 만드셨죠. 그러면서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저는 더 화목제의 의미에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과 화목하게 잘 사는 법 안에 이웃과 화목하게 잘 사는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돕고 기쁠 때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2020년 4월 12일 부활주일에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에 창궐한 가운데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레위기 3장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바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지요. 결코 저 밖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별개가 아닌 것이지. 그것이 전염 때문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레위기 3장의 화목제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동행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샬롬 가운데 잘 살기 위해서 이웃과 샬롬하는, 이웃과 화목하게 잘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